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경험한 영적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의 집 장로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려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하는데 본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예루살렘의 죄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던 가증하고 광범위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인간을 위한 종교적인 장소로 변질되어진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직접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우상 숭배를 보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회개하고 오늘 거룩한 하루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했던 굳건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다 횡패해졌습니다. 또 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수가 있는가? 그거에 굉장히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강건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는 그게 아닌 거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분해될 것이며 하나님이 더 이상 돕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을 듣게 되니까 그들의 모습을, 선지자의 모습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얘기들을 자꾸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또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고 그 모습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독한 모습들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 집에 모여 있잖아요. 왜 모였을까요?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좀 갖고 살지 않겠냐고 그 얘기 해달라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은 더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할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또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자꾸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한 그 약속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께도 있고 이스라엘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을 줄 알았고 하나님이 천하무적이시라 우리가 어려우면 슈퍼맨처럼 짠 등장하셔가지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졌고요. 본인들은 다 그 강대국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투의 우상을 섬겼고 은밀한 우상을 숭배했으며 담무스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오늘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언약 백성을 만나기로 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 종교적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여자들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는 어떤 사람의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자들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우상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을 섬기듯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고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믿었던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살 곳이 없었는데 애굽으로 인도해서서 살기도 하셨고, 왕을 구하였더니 왕도 주셨고,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도 살게 해주셨고, 버티게 해주셨고, 때때로 이기게도 해주셨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신,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을 찾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우상들을 잔뜩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미 감사의 고백은 충분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거는 기본이고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죠. 뭘 요구합니까?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삶, 그 자녀의 삶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잘 해주십시오. 좋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악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에게 큰 사랑의 의미가 있는 그곳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고되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가 있습니까? 의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었고 또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잘못되면 그냥 모른 척 합니까? 포기합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돕잖아요. 왜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제 지난 교회 있을 때 한 교회가 이제 봉고차가 한 4대 이렇게 있었어요. 이 차에다가 기름을 넣으면 꽤 많은 양의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요, 한 주유소랑 거래를 하는데 이 주유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기름이. 그러면 교회에 이 헌금으로 이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좀 더 싼 데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저렴하게 해주는데, 근데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 집에 가서 거래를 하라고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비싼데, 거기가 좀 비쌉니다 목사님, 다른 데 비해. 그런데도 꼭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지 자초지종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작을 때, 어려울 때, 다른 교회에서는 그 차 기름을 이렇게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만 기름을 넣어주고, 우리가 한 달 거를 나중에 계산할 테니 우리를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할 때 다 외면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주유소에서 그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신방도 다니고 교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나서도 목사님이 그 마음을 잊지 못하고 그 의리로,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비싼데도 끝까지 의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대단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의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향한 그 의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어진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잘 믿어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자 하니까 내가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나?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들고 고된 우리의 죽음을까지도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불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이 먼저 떠났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떠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나의 조급함, 나의 그 마음, 답답한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언제 기도합니까? 당장 다음 주에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 돈이 막 목돈이 필요할 때, 급할 때, 다급할 때, 이럴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처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기도 전에 우리 빨리 내놓으라고 기도하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빨리 안 해주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긴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도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코리아 빨리 이거부터 하잖아요. 영어로도 안 해요. 패스트 이렇게도 안 해요. 그냥 빨리라고 얘기해요. 급한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급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만 보게 되고 내 것만 챙기게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내 상황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여유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일정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7일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